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 설교 각성 시리즈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6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 두시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각성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였죠.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세상이 지금 캄캄한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이 암담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깨어나야만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온전하게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각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는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영혼이 짓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버려요. 제자들처럼. 두 번째는 어떤 이렇게 좀 재미죠. 세상적인 재미와 흥미와 여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 그런 쪽으로 다 관심 쏠리고 뭐 신경이 가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각성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무엇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신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좀 감각이 없어도 돼요. 세상에는 좀 우리가 유행에 뒤처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감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신경하면 안 되고 자각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을 모르죠. 영혼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또 이게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어떠한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좀 우리가 덜 관심이 있더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서 지금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제자들은 다 슬픔을 못 이기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잠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와 같이 나와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 했죠?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고 그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제자들이 지금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로 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그냥 현장의 실패가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실패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면, 예수님은 영혼이 깨어 있었죠.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사실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하더라. 예수님 부인하더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야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연단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잠들면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이 3명의 제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는가? 이 산 밑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막 쩔쩔매는 겁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뭐 하냐 너희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도무지 이게 쫓겨나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이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인내하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랴,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오래 있고 정말 다 그렇게 행했는데 귀신 들리는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뭐죠? 귀신과 같은 것들, 사단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구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가? 너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이런 귀신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이들의 지금 영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귀신과 같은 이러한 종류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그런 사단적인 것들, 귀신적인 것들, 악한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영역 가운데,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쫓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이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으로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등불은 왜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왜요?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눈이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빛은 우리의 눈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빛으로 이렇게 밝지 않으면 우리 모든 상황이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지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혹시 어둡지 않은가? 그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온 영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 밝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지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빛이 어둡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어둡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만 우울해지고 뭔가 다운되고 뭔가 막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안에 빛이 어두우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두우면 우리 온 상태가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해라. 그것이 어두우면 너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눈 속에 들보, 이 들보는 기둥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눈 속에 기둥, 이 들보는 기둥인데 이 기둥이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내 눈에 그러한 것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보가 있으면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들보가 있으면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죠? 우리의 눈에 기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의 티를 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왜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보를 빼고 나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둥을 먼저 제거한 후에 밝게 본 후에 그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뭐 하는 소리냐면 빼라는 소리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서 밝히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볼 수 있다라는, 이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눈을 밝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도우려면, 다른 형제들을 도우려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남을 판단하라는 말씀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이 밝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각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세상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빛이 밝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욕하고 지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몰라요. 그들은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사람들이 어두운 그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먼저 밝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선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를 도울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1단락이 끝났어요. 첫 번째 단락은 무엇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 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예,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는 좀 취약하죠. 왜냐하면 이 사단이 악용을 했는데 이단에게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단은 종말론을 무지하게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이 이단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종말론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 끝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이 종말 신앙,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건강한 재림 신앙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알아는 대로 지난주에 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여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함께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29절, 30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그날 환란 후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 거래요. 그때 그러한 때 인자,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 큰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께 예언하시는 것일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라고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자,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현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그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건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디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5장에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둘 다 잤어요. 여기서 잤다라는 것은 영이 잠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준비는 왜 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의 마음은 뭘까요? 신랑이 오신다 안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오시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나머지 5처녀는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다라는 것은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 기다리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준비도 없고 기대도 없고 예비함도 없고 깨어있지도 않고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비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재림, 무신경한 주님의 재림 어떤 신앙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요. 이것도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자, 시대를 분별하라. 세 번째 단락은 시대에 대해서, 시대의 분별함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지금 이 말씀하시죠. 표적을 구하니까 그렇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는 대단한 표적을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3절에 보니까 시대의 표적은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강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우리 김 집사님과 이해 집사님은 대충 알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하늘 구름이 끼면 아이고 날이 구겠구나. 또 어른들은 어디가 쑤시면 아이고 비가 오겠구나. 이게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노하우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날씨를 잘 분별해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얼마나 우리가 잘 찾아봅니까? 야 오늘은 몇 도겠다. 오늘은 비가 오겠다. 맑겠다. 뭐 구름이 끼겠다. 뭐 쾌청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고 잘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표적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강력히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우리가 떡이 없네?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없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혼내십니다. 또 책망하세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전에 떡을 얼마나 많이 이적으로 먹였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떡에 미련이 있고 그렇게 떡에 대해서 관심만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보고도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떡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떡이 없을까? 오늘은 왜 밥이 없을까? 오늘은 왜 먹을 것이 없을까? 오늘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어리석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만 찾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강력히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하늘문 교회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의 그 분별에 따라 사역을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탕을 칠 수가 있고 잘못된 그러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떠한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표적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에 함몰되지 말고 이 세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 제자들처럼 떡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왜 떡을 안 가져왔을까? 왜 떡이 없을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대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그러한 어떠한 그 표적들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이 세대를 보고도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가?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대에 빠져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통찰을 가지시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신학교 때 들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피리를 불고 우리가 곡을 하면 사람들이 뭐 춤을 추고 사람들이 가슴을 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슬피 울 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 부는 사람이고 우리가 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불고 우리를 향해서 곡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맞춰주지 않는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말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전 귀신 들렸다. 먹지도 않고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피를 불고 있는데 너는 왜 춤추지 않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19절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미쳤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이게 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너희는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너희는 왜 곡을 해도 왜 가슴을 치지 않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흥미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어떠한 원하는 것대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듯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왜 예배를 그렇게 고소하냐? 너희는 왜 기도만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냐?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냐?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똑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제자들처럼 항상 떡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 맨 떡만 생각해. 아니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세상만 생각하는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는 어디에다가 채워라? 새 가죽 부대에다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새술이 그 낡은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터뜨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새술이에요. 근데 그걸 여전히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술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새로운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터뜨려버릴 거예요. 이 낡은 부대는 뭘까요? 깨어있지 않은 그런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책망하셨듯이 그 세대를 향해서 책망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터져버려요. 아무 짝에도 없는 거예요. 그 세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왜 저들은 왜 춤을 추지 않지? 왜 울지 않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구원의 사역인데 그 구원의 사역에 발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 부대는 벗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낡고 후패하고 영적인 지각이 없고 떡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한 낡은 부대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에 필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이제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이제 비상한 시대입니다. 비상한 시대가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역을 행하실 건데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정말 이 시대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시대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